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끝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가 그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영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에덴 낙원을 또 창설하시고 또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에덴 동산에 아주 거기서부터 내 강의 근원이 발현하는 곳인지라 너무도 에덴 동산이 좋아서 온갖 과일이 거기에 항상 많이 맺혀서 그러니까 그 과일을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영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부부 가족 주시고 또 일 주시고 최고의 좋은 장소 주시고 열매 주시고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하기 없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다 주셨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안에 배필이 없어서 부족하여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또 그에게 배필도 지어주시고 그러니 이제 온전하죠. 완전한 지구상에서는 가장 완전하다고 봐야 될 정도죠. 공간 있는 장소,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일, 그 다음에 가족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내를 볼 때에 아담이 싫어한 것이 아니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죠. 자기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아내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온갖 좋은 과실이 맺혀지니까 항상 그걸 열매를 먹고 항상 강건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냥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먹지 마 이게 아니라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선도 알지만 악도 안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과실은 먹으면은 선도 알지만은 악도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하자면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악도 알고 또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거짓말이죠. 이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귀가 누구냐 하니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전능자이신데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냐 하니 거짓말하는 거짓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린 애들도 거짓말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욕심 때문이든지 뭐든지 간에 좌우간 일생 동안에 거짓말을 아마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겉으로 살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에 거짓말은 다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이건 행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있을까 싶어요. 일생 동안에 아이건 어른이고 일생 살 때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마귀에게서 시작됐다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맨 먼저 창세기에도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속였다는 것이거든요. 유혹하다, 속이다, 거짓말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로 참이 아닌데 속이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이 영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죄인으로 영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데, 그 죄인의 자식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인자하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5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도 능력도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이 나단이고 다윗은 왕이고, 그때 다윗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은 자기의 마치 아들과 같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제일이죠. 왕 외에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왕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지자예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인도하도록 지도자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는데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뭔 역할을 했느냐?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린 것이고, 선지자는 뭐냐? 왕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반대를 위한 반대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래야 그걸 책망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형벌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윗 후에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가서 책망할 때에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사는 역사가 있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나올 때에 책망받을 때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는 그 주의 종도 또 죽이는 죄를, 계속 죄 위에 죄를 쌓아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시편 51장 전편이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장 전체가 나오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왕이요.
지구상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높은 사람이고 가장 능력도 부도 다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왜? 하면 뭐 어디 몸에 병들어서 가난해서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냥 제사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이다. 다 사람들은 제사의 목적이 뭐냐니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그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나 염소를 대신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했다는 뜻 자체가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죽이는데 그 말은 뭐냐니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그냥 짐승만 바쳐서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딱 보시니까 제사를 오긴 오는데 그건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제사를 왔으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집에서부터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려는 여러 가지로 번거로우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바깥에서 그걸 사야 되는데 이미 사람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짐승을 팔더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거 얼마요? 그래 주고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사서 조금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자 내가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자 이 양 받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하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다. 제사한다는 뜻 자체가 뭐 너희가 죄인이란 그 뜻인데 오늘날에는 예배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막 의인인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자꾸 회방하니까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자칭 의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을 환영하지 않으시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해 주시니까 당연히 예수를 반대할 수밖에요. 왜?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들을 환영해야 될 텐데 왜? 의인들이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환영치 않고 죄인들을 환영해 주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싫어할 수밖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환영하고 내게로 나오라. 의인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때는 당연히 알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것은 이방인들도 압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무거운 짐이니까 뿐 아니라 진짜 무거운 짐은 죄짐에 눌렸단 말이에요. 다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땅에서는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영혼이 죄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일생을 죄를 범했다 합시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불신자로 태어나서 살다가 20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일생 동안 산다 합시다. 그러면 80에 산다고 했을 때 80년 동안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만 죄를 범해도 몇만 가지입니까? 몇십만 가지입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께 자기가 모를 뿐이지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 것을 셀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합시다. 우리가 왕이라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이 내가 이들의 주인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하루에 꼭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나한테 죄를 한 번씩 범하네. 매일같이 나한테 와서 죄를 범하네. 이를테면 내가 왕인데 이 사람이 다 내가 든 데서도 왕은 물러나시오. 왕은 못된 왕이야. 저 왕은 아주 나쁘고 아주 살인자야. 저 왕은 물러나야 죽어야 돼. 이런답시다. 매일같이 그런 죄인을 살려주는 왕이 있겠습니까? 살려주고 싶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요. 왜 저 사람을 가만 놔둡니까? 아마 또 왕까지 가지 않고 우리 자식 오늘날에 우리
오늘 말씀과 똑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가족이건 남이건 뭐 회사가 직장 동료건 간에 형제건 간에 매일같이 우리 자신에게 하루에 한 번씩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 전화를 해서 괴롭히든지 전화하고서 막 어느 폭력을 하고 전화를 끊든지 간에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80년 동안. 그런 사람이 일단 없고요.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당연히 그걸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전에 시편 51장 말했지만 다윗이 그때 성령으로 뭘 깨달은 관이 나는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아이가 잉태되면 엄마 아빠 우리 아이가 잉태돼서 마침내 이제 아들일까 딸일까 엄마가 배가 점점 해살 때 가까워지면 막 소망이 있죠. 아들일까 딸일까 미리 막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마 아빠의 태중에서 죄인이 하나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죄를 범하다가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죄인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죄의 싹스로 멸망당하니까 그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또 전에 첫 계명이죠. 구약이죠. 율법이죠. 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눈은 눈으로 어떤 사람이 내게 나의 눈을 어떻게 상하게 하거나 어떻게 해를 끼치면 똑같이 그 상대방에도 똑같이 그 눈으로 갚아주고 어떤 사람이 나의 이 이빨을 어떻게 상하게 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너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만큼 그대로 갚아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런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악한 자를 너를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대적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건데 더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냥 피하라. 그냥 물러서고 그냥 모른 척하라.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너도 똑같이 뺨을 때려주라. 이게 율법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있죠. 어떤 어려움을 주변 국가에서 어떤 공격을 당하면 똑같이 지금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고 했죠? 보수.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성경은 복수를 보수라고 됐습니다. 반드시 복수해라.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니까. 그러니까 너희 오른쪽 뺨을 때리면 너도 똑같이 오른쪽 뺨을 때려주라고. 이게 율법인데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고 하니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도망치거나 피하지 말고 너의 왼쪽 뺨도 때리게 돌려대주라. 이 말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엄청난 모욕과 고통을 겪으실 때에 그들이 예수 입에다가 얼굴에다가 침 뱉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막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막 때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옷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채찍을 심하게 때립니다. 예수 머리에다가 아주 굵은 가시로 멜류관을 써서 머리에다가 씌웁니다. 그 앞에 그 다음에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래요.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발과 벗겨서 나무에다가 못으로 짐승처럼 박고 그 다음에 높이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또 조롱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오라.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흉악범 중에 한 사람도 또 예수를 같이 조롱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도 그렇습니다. 온갖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막 폭행을 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더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 죄를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이잖아요. 인간끼리도 죽이면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그런데 이 원수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 이 죄를 저들을 사해 달라고. 저들이 저기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종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서 그 다음에 모함을 받고서 그들이 돌로 가지고 스데반을 끌어내 가지고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이겠죠. 돌로 스데반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어갈 때 주 예수여 기도하기를 저들의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니 너를 송사하고 재판에다가 막 고소하고 그 다음에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다 주라. 그 다음에 너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오리를 같이 가지고 너를 그렇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명령인데 예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니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날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좀 잘 모르시겠는데 어려서부터 전혀 불신자로 살던 사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완악해가지고 저 교회 욕을 예수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매일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인다거나 또 집에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고 나면 예수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제 기억납니다. 아주 고등학생 때인가 그날따라 여름쯤인데 엄청나게 천둥이 쳤습니다. 지금도 여름에는 우리 한국에 비도 많이 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벼락이 치긴 하지만 벼락이 심할 때가 있죠. 집 바로 위에 벼락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 기억납니다. 지금 그때는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 벼락 맞아서 내가 출구에 그때 생각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벼락 맞을 짓을 했지. 네, 욕을 많이 했으니까. 교회 욕을 많이 했으니까. 그때는 저도 모르게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여름인데도 이불을 뒤집어 썼나 자관 진짜 그때 한번 겁납니다. 벼락이 바로 집 위에서 치니까 나한테 벼락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쁜 짓 많이 한 것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벼락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도 큰 문제 없어요. 굶어 죽지도 않고 병들어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인인데도 여전히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니까. 만약에 어떻게 무슨 재미난 어떻게 동화같이 어린애들 막 만화 보듯이 악인인데 악인 머리 위에만 햇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회개하지 않겠어요? 지금 대낮에 햇빛이 쫙 비치는데 악인의 집에만 햇빛이 엉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 농작물을 잘하는데 악인의 밭 논에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악인의 하는 회사만 항상 회사만 어둡고 이런 거. 그러면 다 예수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똑같이 열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꾸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놔두시는가?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가 집에서 볼 때 어린 아이들이 있도록 어린 아이들이
막 지들끼리 싸우고 막 욕심내고 막 못된 짓 하고 막 깰 때 어떻게 해요? 애길 때는 엄마 아빠가 그냥 인자니까 괜찮아 안 다쳤니? 이렇게 해요. 왜? 그게 엄마 아빠니까 인자니까 이놈! 뭐 해도 표정 보면 얼굴은 소리는 이놈 하지만 눈은 보면은 전혀 화가 안 나 있어. 애들이 알면 딱 엄마 아빠 목소리는 이놈 그런데 얼굴을 보니 눈은 전혀 안 무서워. 왜? 사랑스러워. 자기 자녀가 인자하단 말이에요. 인간도 그렇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해.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옛날에 6.25 전쟁 즈음에 어떤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공산주의자가 뭐 그때 막 죽창으로 이런 것으로 목사님의 두 아들을 그냥 뭐 인민재판에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주동자인 그 청년이 인민군은 아니고 같이 그 이웃에 살던 사람이었겠죠.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막 다시 우리 남쪽에 다시 회복되고 그러고 난 후에 그 아버지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남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것을 알고서 예수 믿어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인 자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인간이 그건 안 되거든요. 인간으로는 그 용서가 안 되지. 원수 중에 진짜 원수니까. 그런데 용서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왜? 이게 가능하지 않아. 자기도 내가 얼마나 나쁜 원수인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자기 아들로 삼지?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도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또 그 같은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가난하고 병자들이 특히 문둥병자가 그 지역에 많았는데 문둥병자들이 과거 예수 믿다가도 지금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문둥병은 안 나가는 병이니까. 천형이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말씀. 하늘의 병이라고 형벌이라고 썼으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어떤 중증인 문둥병자의 막 안마도 해주고 막 기도도 해줬겠죠. 그런데 막 온갖 몸에 막 고름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손으로 고름을 짜내주고 이러다가 그냥 너무 마르니까 그냥 이분이 그냥 그 고름 있는 몸 팔다리 부위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그 고름을 입으로 쭉쭉 빨아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여러분들 지금 저보고 하라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당연히 문둥병자들이 그러겠죠. 그 몸이 또 얼마나 씻지도 않고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름을 쭉쭉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 그러죠. 하지 마시오 목사님. 예. 그런데 빨아내 결국은 그래. 나 예수 믿을게요.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있다면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형벌이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을게요. 목사님 믿을게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저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너한테 형벌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나를 그렇게 원망해도 물론 모르고 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욕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가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맞았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245페이지.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 절 있습니다. 자, 시작.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들어서 알지. 근데 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을 때, 오히려 자꾸 욕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가 죽었단 말이죠. 자, 우리 왜 죽으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해 그의 살아심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 죄인이란 것이 뭐냐니 하나님의 원수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피조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에 불과한 이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죄를 자꾸 범하고 또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그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원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가서 대신 죽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의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육신을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육체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육체를 있는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자기 원수를 대신하여 아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도 자기 아들이 죽고 난 후에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자기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 보고 너 죽으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하여 저들 죽어야 마땅한데 살려주시려고,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 자기 아들을 대신 죽으라고 명령을 주어서 보내신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이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죽는 데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신 역사거든요. 자, 우리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2장 먼저 읽죠. 2장 4절입니다. 그 2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니까 본질에서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 워낙 우리 본질이 하나님의 원수의 진노의 자식인데, 자 2장 4절입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께서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실까? 믿을 때도 기도할 때도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가 내가 그의 원수가 되었을 때 자기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죽는 데 내어주셨는데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가 내게 뭘 안 주실까? 그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전에도 보면은 아프리카의 어떤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부부가 갔는데 식인종이죠. 지금은 아마 지구상에 식인종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옛날에는 많았죠. 식인종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은 오랜 자기들의 풍습이니까 그 선교사 부부가 갔는데 결국은 잡혀 먹힌 거예요. 또 똑같은 지역에 그 아들이 또 선교하러 갑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잡아 먹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당연히 자기도 잡아 먹힐 줄 각오하고 갔겠죠. 죽으러 사실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그들 각오가 아니라 실제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잡아 먹히러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 자기 부모를 잡아먹은 원수도 원수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간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그 아들의 복음을 듣고 아들이 전하는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추장인데 내가 당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잡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불가능해요. 왜? 원수가 오늘날에 살 때 우리 땅에 살 때 원수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원수일 수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다 우리 주변에 관계한 사람들이 원수라고요. 직장에서 원수가 있고 왜? 직장에 갈 때는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 직장을 옮겨 싶은 이유가 뭐냐? 나를 괴롭히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동료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자원 그래 막 너무 괴로우니까 학교를 가기 싫은데 부모님을 모르니까 왜 학교 안 가냐 그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교회에도 사람이 많다 보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관계를 맺으니까 그 중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마음으로 밉잖아요. 그 원수가 뭐 미운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내게 대해 나쁜 말하고 모함을 하고 비난하고 또 괴롭히고 빼앗냐 이거야. 그게 원수거든요. 더 가까이 하면 가족이단 말이에요. 형제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죽였잖아요. 그 원수단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도 어떻게 보면 진짜 원수예요. 그런데 가족은 또 헤어지지 못하고 한 집을 평생 살아야 되면 이건 진짜 천천지 원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떻게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내가 누구를 괴롭혔다 합시다. 사실 괴롭힌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도 들어보면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아니고서는 자기가 괴롭히고 난 후에도 자기가 어떤 죄의식이 있겠죠. 미안하죠. 그런데 다 보통 사람들은 보면 자기를 같이 싸우든지 자기와 막 치고받고 하든지 아니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보면 나를 자기를 딱 피하고 미워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괴롭혔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능력 받아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연약한 사람을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웃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인간에게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우리 속에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랑으로는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가.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보는 내용 속에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범사에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거든요. 우리 세상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는데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죠.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철나고 성장했다고 보냈냐 하니 엄마 아빠를 참 사랑해. 어릴 때는 사랑할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자기를 항상 잘해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난 후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아주고 이것들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뭐라고 하느냐? 다 컸네. 다 자랐네. 아이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세상에서 유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 아직도 제가 철이 안 났구나. 그러니까 밖에서는 아주 사람들한테 뭐가 잘 보여야 되니까 아주 뭐 착한 척 하다가 집에만 오면 부모한테는 막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부모 입장에 남들은 몰라. 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죠. 그런데 부모는 볼 때 제가 아직도 철이 안 났구나. 뭐 엄청난 무슨 박사 학위가 있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사회적 지위도 엄청난지 몰라도 아직 제가 철이 안 난 거예요. 부모한테 오면은 옛날에 왜 그랬냐고, 왜 나한테 그랬냐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도 이게 비유가 되는데 잘 될 때는 하나님 최고 하다가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나 싫어요. 나 기도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할게요. 제가 아직 철이 안 난 거예요.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 최고! 나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도 다 버릴 수 있어. 그러다가 뭔가 좀 안 되면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럽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 안색이 왜 바뀌냐? 너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지 않냐? 지금 동생을 미워하고 있지. 그게 결국 동생을 죽일 텐데 그거 다스려.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골방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배에 있든지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안색이 바뀌어. 하나님께 속상한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예배 가기 싫어. 성경도 보기 싫어.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우리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참 제가 철이 안 났구나.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소용없어. 목사라도 아니 철이 안 났으면 잘 안 되면 그냥 기도 안 해. 하나님 그냥 뭐시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보고서 즐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려니 억압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아시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도 할 수 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성경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이 원수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원수가 주변에 없다면 뭐 사는 게 평안할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 때문에 원수 중에서 철친이 원수도 있지만 그냥 나를 항상 말로서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주변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표정을 변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솔직히 싫고 점점 심해지면 미워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충만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전도도 하긴 해도 의무적으로 하고 기도도 더 이상 뜨겁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자꾸 미워하고 있으니까. 상처받고 미워하니까 이 마음의 사랑이 그냥 식어버리니까 예배하고 봉사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 하긴 하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베드로 선생에게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회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예배할 때 봉사할 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집에서 이미 미운 사람이 있건 교회 와서 미운 사람이 있건 간에 그게 미운 상태에 있으면 이게 제대로 하긴 해. 왜? 직분이니까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는 없고 성공 출세도 안 했고 유명하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땅에 살 때, 내가 일생을 살 때 혹시 나도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었고 또 나도 내 이웃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교우들에게 혹시 내가 원수가 될 수가 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 분 하시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죽는 데 내어주시고 은혜 주심을